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따지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서로를 찬미합니다. 오늘 독서 다니엘 3장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죠. 바빌론의 황제가 3명의 청년을 화형에 처하는 장면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이름은 아벤느고 그 이름은 바빌론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식. 그래서 이스라엘식 이름은 아자리아와 아나니아와 미샤엘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바빌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이 세 청년을 화형에 처하는데요. 이 세 청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끌려왔잖아요. 유다가 망해서 바빌론이 잡혀왔지만 그들의 신앙을 이 세 청년은 신앙을 잊지 않고 하느님만을 섬기기로 하여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은 사실 되게 똑똑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 왕실에 느부갓네살 황실에 가서 일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을 봤잖아요. 녹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녹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독서에서 이제 죽음을 당할 때도 떳떳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훨씬 큰 이득이 뭔가 그것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황제가 명령을 해도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많은 순교자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은 오늘도 유다인들과 입씨름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교훈으로 삼는 학교가 서강대학이었어요. 서강대학이고요. 메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훈이 진리는 또 나의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무슨 메리타스 뭔 같아요. 지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꼭 이렇게 룩스메아라고 해서 룩스메아라고 진리 나의 빛이 서울대학교 거고 하버드 대학도 무슨 베리타스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진리를 그렇게 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에서 무슨 막 이렇게 뭔가 연구하고 뭐를 논리를 찾고 과학적으로 그러한 의미의 진리랑은 다른 의미의 진리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이익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에 떨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와도 나를 흔들거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복서에서도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세 청년 아자리아와 아나니아와 미샤엘, 이 결국 예수님께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시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가면 아주 중요한 대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다고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거기가 수도원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대성당에서 영국 국왕이 여기서 대관식을 하죠. 대관식을 하고요. 또 영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 성당에 묻혀 있죠. 그래서 바로 영국에 이제 국회의사이고 빅벤 있고 그 뒤쪽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이제 정문이 이제 서쪽에 있는데요. 서쪽에는 보면은 그 현대의 10명의 현대가 한 20세기죠. 20세기에 10명의 그런 뭐랄까 영국 성공회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10명의 성인을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 문이 있고 그럼 요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그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그 서쪽 문이라고 해서 보면 거기 10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디트리히 본 회파라는 분이에요. 오늘이 바로 이제 본 회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10분에는 뭐 누가 있냐면 이제 로메르 추리형도 있는데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그 신부님도 계시고 다 나치와 관련해서 거기 있고 또 여러 명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녀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정교회 쪽에서 그러니까 성공회 분뿐만이 아니라 정교회,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이렇게 루터교, 뭐 다른 프로테스탄트 이런 모든 10분을 그렇게 그 중에 오늘이 디트리히 본 회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보면은 뭔가 이제 순교하고도 관련이 있죠. 순교가 어떤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거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랄까 이게 보네퍼 오늘 기념이라고 딱 맞는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독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딱 어떻게 우연의 일치처럼 잘 맞아떨어지는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 오늘 읽혀졌는데요.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분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나치, 히틀러의 나치가 이제 정권을 막 잡고 그러니까 독일에 있던 그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우리가 이 나치하고 히틀러를 거의 신격화하면서 같이 히틀러를 막 찬양하는 개신교가 막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인데 저 악을 편승하는 저 교회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해서 많은 또 나온 교회가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고백교회를 세웠고요.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 원장이 되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마침 이분 이제 로마도 방문해서 이제 로마의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감명을 받아요. 이 수도원처럼 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 가서도 다양한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보면서 거기서도 감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 신학교 원장이 되어서 사는데 거의 수도원생처럼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처럼 살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정,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항상 글을 쓰고 가르치고 외치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 목사님이잖아요.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이 거대한 악에 어떻게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다짐을 하고 실제로도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참합니다. 근데 이 계획이 발각이 돼서 잡혀서 집단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그러니까 올해로 80년 됐죠. 80년 되는 전에 사형을 당하는데 베를린에서 근처에 있었던 집단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는데요. 그 뒤에 전하는 바에 언제 이제 사흘 뒤에 러시아 군이 소련군이죠. 그 당시 소련군이 러시아를 이렇게 베를린 해서 다른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을 당한 사흘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디트리히 본회퍼를 이 시대의 순교자로 기억하고 기리며 성공의 교회에서도 교파가 다르지만 성인처럼 여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독일인으로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지 하면서 모든 거 그냥 다 어떤 비판의 소리, 악인데 악을 비판하는 소리를 다 막고 그래 우리가 살아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독일인이라고 해서 악의 뿌리가 되고 악의 원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일 사람들 입장에 그냥 평범한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처럼도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성직자잖아요. 성직자인데도 이 거대한 악의 무리와 직접 정말 이렇게 싸워도 되는가? 암살을 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가담하다가 물론 잡혔지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해도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도 하셨는데 정말로 악의 화신인 누군가가 국민들과 다른 민족들을 집단 학살한다면 성직자라고 해도 그와 맞서 싸우고 심지어 암살 계획에 동참해도
될까? 그런 마음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가서 싸운다고 하면 암살계획도 세우고 저는 정말 악이다 암살계획 세운다면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암살계획 세웠다고 밀고 하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교님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파면하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시모님이 그래도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격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게 보네퍼 목사님만 관련된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은 외적이 침입을 했어요.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 김윤후라는 사람이 적장 살리타이에 활을 쏴서 눈을 맞아서 이렇게 물러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김윤후. 승려였어요. 그러니까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의병처럼 승병으로서 외적하고 싸웠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살생하라고 하나요? 살생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도 무기를 들고 싸우고 사람을 서로 죽여요. 그러면 그것도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느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셨고요. 칼을 들고 싸우지 말고 걷어들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성직자가 정말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거대한 악이라면 마치 하느님께서 이집트와 바빌론, 그리스를 결국에는 벌하셨듯이, 성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징벌을 내리셨듯이 거대한 악에 싸우는 이 사람을 하느님 보시기에 그 악과 대항해 싸우는 정의 하느님께서 보네퍼의 용기에 감복하지 않으셨을까? 적어도 거대한 악에 편승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람들과 다른 민족을 총칼로 억압해 학살하는 일에 저항하는 일을 하느님께서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 구약 성서에서는 악에 저항하는 숱한 예언자와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그 악에 대한 꾸짖음이 가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저항을 그럼 안 하신 것이냐? 다른 방식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유다인들하고 사실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면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의 노예가 돼서 죽는 것과 다름없음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네퍼는 80년 전 오늘 나치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죄목이 주어졌지만 다니엘서의 3명의 이스라엘 청년처럼 우상의 우두머리인 히틀러에게 절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만 기대어 구차한 삶보다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항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실질적으로 투쟁하면서도 죄를 계속 고백하는 길을 나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암살 시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그분의 글과 정의에 대한 설교, 그리고 활동 목마름,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나중엔 결국 나치 정권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느님의 정의,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을 불사르도록 하였고 하느님 없는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 싸워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도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셨음에도 당신에게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까지 하느님을 붙들었고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뒤덮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무지막지한 투쟁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만 하면 되지 체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삶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를 증명해 주며 마음에 다시 새겨야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